오늘은 우리가 스바냐 네 번째 시간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둘러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나눌 때도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열방들에 대하여 함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항상 그 열방들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전쟁을 하며 어떤 이 무엇인가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이스라엘을 경고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홀로 그들을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 열방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은 그랬어요. 이 네 나라는 블레셋을 지칭하는데 거기에 가드만 속히면 블레셋의 5대 이 도시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이 블레셋이 있었는데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울은 날마다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자기 옆에다가 용병으로 쓰기 위해 애를 썼고, 다윗은 항상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그 다윗은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며 그것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힘을 날마다 고백하며 전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블레셋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이렇게 블레셋과 맞닥뜨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태도로 블레셋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태도로 블레셋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대적들과 싸우는데 그들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골리앗이죠.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사울이 일평생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면 용병으로 들였다 그랬는데 그 용병들은 다 떨며 나가질 못해요. 그러나 소년 다윗만 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나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크게 보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블레셋을 5절에 보면 이 그렛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그렛 족속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옆에 서쪽에 지중해 끝에 있는 그쪽에 가나안 땅까지 이주를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타 사람들이 이주해서 와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렛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버림당하며 폐허가 되며 대낮에 쫓겨나며 하나님이 뽑으시리라. 그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5절 말씀에는 그들을 멸하여 버릴 것이며, 그 7절 말씀에 그 지경을 다 유다의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둘러싸여서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제도 다니엘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배반하고 교만하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교만하여졌기 때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주된 이유도 이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기 위한 교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 누가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른 무엇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못박아 말하고 있잖아요. 성인들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열방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국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아수르가 나오고 니누에가 나오는데 그 아수르와 니누에가 어디에 멸망해요?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시죠. 왜 그를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넣어서 70년을 훈련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 위치에까지 올라가려 하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뒤에 한번 볼까요? 어디로 보시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깊은 성이라 영역시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행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없노.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게 아수르의 마지막이에요. 뭐라 그래요? 기쁜 성이여 염려가 없는 성이라.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누구만 있다? 오직 나만 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쉬운 말로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없다. 누가요? 아수르가요. 왜요? 제국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당시의 제국이란 지금의 어떤 미국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예요. 그러니 그 나라의 왕으로 지금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그러니 그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 이 세상에 누가 내 위에 있느냐? 다 내 발 아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4절에 보니까 5절 말씀에 해변의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 사람의 땅 가운데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다른 무엇이 너희들을 치는 게 아니고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을 치나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을 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에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해요? 내가 너를 낳으니 너는 내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계시록에도 이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세요. 그러니 세상의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뭐 하라고요? 빨리 가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급하여 길에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야.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랬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을 치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0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세요? 세상의 높은 자들과 군왕들을 다 내리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누구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늘 공격하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도 심판하세요. 모압과 암몬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롯의 후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서로하는 말을 들으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둔갑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지척에서 형제 국가잖아요. 그 지척에서 그들을 보면서 뭐예요? 백성들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지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공격하고 전쟁하며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지척에서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너를 치는 자를 내가 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왜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곧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곧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마치 한 몸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죠. 근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9절에. 그리고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내시고 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 모든 신이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다 심판해 가시면서 뭐 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경계를 받아서 두려워하며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한 개인으로 오면 내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며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구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13절에 하나님이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니누에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제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움직이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요. 모압과 암몬처럼 조롱하며 비방하며 살지 않을 것이고요. 아수르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 오만한 자리에 잤지 아니하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속히 가서 입맞추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